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구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에 이슬에 적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었죠. 그렇게 회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욱 분명히 알고 또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을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사실을 믿은 모든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이 약속에 대해 증거하고 또 예언하고 묵시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약속이 우리 삶에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그는 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3명의 청년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한 가지 꿈을 꾸게 돼요. 아주 불편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10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좀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큰 나무가 튼튼하게 자랐고 또 그 풍성함과 열매로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 감시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죠. 그 풍성한 나무를 잘라 없애버리고 많은 혜택을 얻었던 모든 것을 다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결국 나무에 밑둥인 구루터기만 남겨서 그것마저도 쇠줄과 노줄로 동여매버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내버려 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이 흥망성쇠를 이루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너무나 불편한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을 통해 이 꿈의 해석에 대해 함께 보겠지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지 않기 위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었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결국 다니엘의 충고를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자신이 그동안 힘들게 세운 나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 여긴 이 견고한 나라를 지금 포기한다는 것은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배려와 주님의 약속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크고 좋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크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어도 괜찮을 만큼 넉넉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이와 반대로 내가 너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부류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상황에 실망하고 쓰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혹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결과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바벨론을 세워서 승승장구하던 느부갓네살이나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또 이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요, 오늘 주신 꿈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대로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광야로 쫓겨났고 7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의 주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잡혀오기 전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셨던 이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그들도 역시 다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야단치실 때도 있고 또 때로 긴 시간 동안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성공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약속은 그 기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때로 성공 가운데 있을 때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또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애씀과 그 노력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주되심을 믿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잠시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주시는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느부갓네살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또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주님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에 동역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